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해가 바뀌는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검토하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시기가 됩니다. 저마다 준비하는 것은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계획과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2025년을 맞으면서의 새해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연초의 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테크, 건강, 자녀, 다이어트, 취업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셨나요? 네, 저는 연초에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워봤는데 우리 꽃동산교회에서 교구 사역하면서 은혜로 1인치가 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세울 계획은 무엇인지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더 자세히 생각할 텐데 이런 결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기업체와 비단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기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칠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에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서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할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23절은 이제는으로 시작해서 이제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 말씀에서 이제는이라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대답하는데 그 이유는 17절과 18절에서 나타납니다. 17절에서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큰 이적을 보이셨고 이스라엘을 인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은 대적들과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권면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부터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아브라함 때 이미 너희를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출애굽을 이끄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며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마친 이후에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응답의 출발점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맞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연말을 맞아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다, 저축이 얼마가 되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다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 내 상황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2025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2026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는 지팡이 막대 사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의 이름이 캔디 케인입니다. 케인이 지팡이란 뜻이 있어서 사탕으로 만든 막대기인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반대 모양이 나옵니다. 지팡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1670년 독일의 쾰른 대성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울까봐 막대기 모양의 사탕을 하나씩 준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사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먼저 하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하얀색은 예수님의 정결하심,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신 의미,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꾸로 J자 모양이었는데 지저스, 예수님의 영어 이름을 그 모양대로 하려고 만들었고, 뒤집으면 지팡이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맛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의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의 맛은 박하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하는 구약의 우슬초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캔디 케인은 트리에 거는 장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캔디 케인을 통해서 장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가 캔디 케인을 보면서 성탄절을 생각한다면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나 가족끼리 귀한 시간을 보내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휴일의 시간이 아니라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짚어보게 하는 귀한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계획의 성취와 인생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평생을 되돌아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내 신앙을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선택에 앞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직면한 이후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은 이에 앞서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 13절 말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 말씀, 그를 섬기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과 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편에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강 저편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강 저편에서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치워버리라고 합니까?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도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상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더 잘 정착해야 될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인생의 방법, 삶의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역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출애굽 시절, 광야 시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순간에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는 그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지금까지의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 좋은 상황, 그 신앙적인 문제에 직면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앞서서 나의 상황을 철저히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지금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선택하라 합니다. 우상을 선택할 거냐?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가져나온 우상이냐? 그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라. 이제는 하나님인지 우상인지를 선택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결단, 아니 평생의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이제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저 강 넘어 광야 생활할 때부터 가지고 온, 강을 건널 때에도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또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우상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먼저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돼야 될지, 병명은 무엇인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의사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라, 너가 말해준 것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돌아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것이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말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을 구하며, 회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면과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건강, 자녀, 결혼, 취업 등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든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수많은 역사, 그리고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것을 경험하였는데도 우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되돌아오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살아가는 선택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내리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그 앞에서 우상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직면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결단을 2025년 연말 2026년 시작에 앞서서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내릴 때에 내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제는 진정한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택하라 하자 이스라엘이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아까 말했죠. 여호수아가 19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준 것일까요? 이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지금 한순간 찔림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해서 삶 전체가 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앞으로 계속되는 지속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말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22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1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향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 무엇을 향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향해야 된다. 겉으로 남이 보기에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과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섬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상을 버리는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 나도 성숙해졌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14절에서 살펴본 것과 지금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부활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고,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신발이 뜯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행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부터 지금까지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은혜를, 또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일부 믿음의 사람들만 거기서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같이 경험한 것뿐이지, 그 자신의 신앙의 변화와 그들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고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이 피하셨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신앙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깨달음과 성장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마가복음 6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 놀라운 은행의 현장 앞에서 12 제자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이신 놀라운 손길에 오히려 마음이 둔화되고 신앙이 퇴보되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상을 더 잘 섬기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우리 꽃동산교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줬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오히려 아직까지 너희가 우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평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 진정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계획을 세울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변화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이 그 어떤 선택과 그 어떤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잘못을 말하는 게 정말 잘못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돼, 죄가 아예 없어 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왜 죄를 짓지? 이러면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죄악된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악된 모습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아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며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꽃동산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왔지만 실상 내 마음은 둔하여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해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오병이어 이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2026년의 선택을 넘어 평생의 목표가 되는 귀한 인생의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는 내려야 될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또한 내가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되 마음 깊숙이 변화되어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진정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참된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촉구하며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가장 중요한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 평생을 놓고 우리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제는 그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꽃동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